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어떻게 교회 전체에 일어났는지, 또는 각 개교회, 초대교회 각 개교회에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시대에 얼마나 다이내믹한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는지 그리는 큰 터치라면, 이 서신서를 통해서는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개교회에서 어떤 역동을 일으켰는지 세부적으로 그려내는 그 붓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 안에 있던 문제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매우 유익한,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어떤 얘기를 다루냐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당파와 분쟁의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누구 파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차 종노릇하지 않고 피차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순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깨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결론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정말 따분한 얘기예요. 남의 교회 얘기 못하러 이렇게 하나? 그런데 또 이렇게 들으면, 고린도 교회를 빗대어서 그 얘기로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흥분하기 시작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갈등하는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자체를 유심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멋있는 교회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갈등하는 교회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파는 그 갈등을 통해 아볼로를 자신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지도자임을, 하나님의 일꾼임을 받아들이고, 또한 아볼로파는 역시 바울이 그들을, 자신들을 향해서 보낸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갈등의 요소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뚫어냈다는 거예요. 극복하고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가 없는 깨끗한 우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지저분하더라도 소가 가득한 우리를 원하십니까? 어떤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비대면 교회라는 말까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념상 깔끔한 교회예요. 그냥 뭐 구질구질하게 뭐 만나서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막 예배 드리다가 아우리치 어디서 합시다. 그럼 거기서 만나서 막 교제하고 사역하고 다 헤어지고, 영상으로만 우리가 만나고.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요. 뭐 미국에. 그리고 앞으로 그런 교회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뭐가 진짜 교회입니까? 저는 갈등하는 교회 그 자체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비대면 부부라는 말이 성립되나요? 비대면 가족이라는 말이 성립되나요? 그런 가족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비대면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교회, 그리고 큰 하나의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는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사람, 처음 만난 사람도 다 우리의 교회고 성도라고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나 1대1의 대면 없이 갈등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용서와 사랑, 섬김과 수고의 짐을 지지 않는 교회는 소가 없는 우리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기간 힘들죠. 힘든데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점점 편해지는 것도 있어요. 서로 얼굴 피하기가 얼마나 편한 시기입니까?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만나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점점 이제 교회 현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지는데 안 나오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상 위험이 높은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를 권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성도의 안전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꾸 안주하려는 우리의 육적인 이 육신의 성향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날마다 극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는 게 축복인지 믿습니다. 얼굴 보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서로 얼굴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워리어예요. 워리어가 아니라 워리어. 제가 이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발음하냐 물어봤더니 어렵더라고요.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을 워리어라고 하죠. 근데 싸움에서 전쟁하는 사람은 워리어라고 그래요. We are warrior, not warrior. 우리는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전사예요. 나가서 이기는 자예요. 영적인 투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면하고 극복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갈등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이 갈등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 됐습니다. 종과 상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갈등을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믿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남과 지금처럼 여성 이 인권이 신장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로 예배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성령파와 복음파, 그들은 모든 신학적인 전통과 생각과 모든 성격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곳에 여러분 가정과 이 공동체와 예수 따라가는 교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일종의 권면 혹은 경고의 말을 하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창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갈 것이다. 권면하고 경고하셨죠.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는 내가 사도로서 오피셜한 직분을 가지고 너희를 경고하고 엄중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내가 아비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고의 내용이지만
실은 호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이가 결정적인 잘못을 할 때,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따끔하게, 정말 눈물이 찔끔 나게 혼내야 되는데,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벌 주는 것 자체, 야단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고만으로 아이가 태도와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호소만으로, 간절한 호소만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자녀에게 엄한 말이나 표정으로 또는 벌이나 매로 가르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매를 들기 전에 나 진짜 너 매 때린다, 때릴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얘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십시오. 그 얘기예요. 좋은 말 할 때 회개하고 서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의 길을 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확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그런 영적 리더와 스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편지를 써주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그런 영적 스승 이상의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아버지, 이 일만 스승과 한 아버지 비교할 수 있는 가치입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스승은 아버지가 될 수 없지만 아버지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아버지가 학교 스승처럼, 학교 선생님처럼 우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홈스쿨이 가능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너희의 영적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는 1만 명의 스승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이죠. 이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네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 아버지가 누구니? 누구 아들이니? 이렇게 묻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묻지 않죠. 그러면 호구조사 들어갑니까?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하죠. 근데 그때는 네 이름이 뭔지보다도 네가 누구 아들인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였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왜 나를 아버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을, 이 말이 요즘에 좀 새롭게 와닿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그때는 가부장적 시대니까 가부장적 시대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보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 카톡에도 올렸는데 내일까지 8월 말까지 무료로 볼 수 있는 다큐 영화가 있어요. 중독 애프터라는 영화인데, 그걸 이제 쭉 보는데 거기서 인상적인 그 마음에 딱 담겨지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많은 중독에 시달리는 아파하는 그 영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부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없거나, 그리고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아버지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누구든 그 아버지의 자리를 터치해주고 채워야 그 중독에서 회복되고 빠져나오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통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아버지는 떠나가도 누군 있어요? 항상 엄마는 있어요. 엄마는 옆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이 빈자리를 채우시는, 항상 떠나지 않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지금 BLM 이제 흑인 문제, 이제 이것이 뜨거운 화두인데, 사실은 미국의 흑인 문제의 핵심은 인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부재라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거는 백인 경찰이 흑인을 범죄 추정자를 이렇게 죽여서 사회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흑인이 백인을 죽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흑인이 흑인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흑인이 미국 사회의 13% 정도 차지하는데, 한 해에 살해 사건의 범인의 50% 이상이 흑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흑인 가정의 70% 이상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0% 이상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아버지라고 말하셨는지, 이 깨어진 가정, 상처받은 영혼,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에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진짜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영화에서요, 베텔이라는 공동체가 나오는데, 그 공동체는 중독자들을 언제나 웰컴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같이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밥 해 먹고, 그리고 같이 일하고, 그게 그 공동체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독 방지나 회복 프로그램에 조인하는 사람들의 회복률이 3% 미만이래요. 쉽지 않죠, 중독에서 회복되는 거. 근데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의 회복 가능성이 얼마인 줄 아세요? 89%. 여러분, 이 놀라운 차이가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공동체에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깊은 것까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아버지를 이 공동체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살아계신 진짜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 있는 분들이라도 이 아빠,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세상에는요, 딱 2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끝까지 깔깔깔 웃다가 죽는 사람과 슬퍼하며 울며 죽는 사람, 2 종류밖에 없어요. 다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요? 이 아빠를 만나야, 이 아버지를 의지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는 사람도 웃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가장 친밀한, 가장 확실한, 가장 끝까지 너와 함께하는 진짜 아빠다. 나는 너의 아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빠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어떻게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냥 전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는 산고, 이 고통을 내가 겪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이 지식을 전하는 것뿐이라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바로 이런 산고의 고통을 포함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영혼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온전히 그 한 영혼을 이끄는 것이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잉태하면 그냥 바로 아이가 나오나요? 아니죠. 10달 동안 그 모든 불편함을 다 경험해야 돼요. 예? 특히 입덧, 정말 테러블한 거죠. 입덧을 하면 정말 음식이 안 넘어가고 다 토하고, 그리고 배가 불러와요. 예. 배가 부른 게 배고프다의 반대가 아니라 배가 불러와서 불편하고, 이리 눕는 것도 힘들고 저리 눕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그런 모든 수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겪어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뼈들이 막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태가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지나가야, 그래야 한 아이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 육아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말의 의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애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눈물과 땀으로써, 고통으로 정말 탄식하는 그런 기도와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낳았고, 또 지금도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양육의 수고를 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런 수고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게 1:1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런 생명을 낳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영적인 어머니를 만나고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듯이 복음으로 갓 태어난 아이들의 그 영혼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는 아버지들이 많아지고 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장은 순원을 품고, 목회자는 성도를 품고, 성도는 또 다른 영혼들을 날마다 품는 영적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형제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에 속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그런 식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죠. 또한 세 번째는 형제들은 아버지를 닮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 핏줄을 받은 혈육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보면은 왠지 모습이 똑같고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딱 보면 아버지가 누구다 알 수 있어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DNA를 받은 형제들, 이어서 아버지의 말투나 걸음걸이를 담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뒤에 가면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훈계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이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렇죠?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깨닫고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전서의 첫 부분, 이 분쟁과 다툼과 갈등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런 요소가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안에 구약의 정결법을 따르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주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각종 절기와 기념일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감당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아마 순모임에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바울은 서로 하나가 되는 원리를 로마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또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야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섬겨야죠.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나요? 세상이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부자는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의 재물을 또 뺏어요. 강한 사람은 그 강한 사람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해요. 핍박해요. 또 배운 사람은 자기의 배운 지식으로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속이는 일을 하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계급투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갈등, 사회악을 계급투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1차원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정말 손에 딱 맞는 장갑처럼 실제적으로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세상이 왜 자신의 부요함과 강함과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이 악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 실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애라는 거, 자기애.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하고, 자기를 기뻐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지식을 사용하고 세상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것을 줘도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지 않고, 세상은 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원심력을 잃어버린 구심력이 어떻게 됩니까? 끌어만 당기는 거, 계속 끌어당기면 그게 뭐예요? 그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끊임없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게 블랙홀이에요. 이와 같이 원심력을 잃은 이 블랙홀처럼 여러분, 우리 끝없는 자기 추구, 자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부와 힘과 지식은 끝없는 자기 추구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신앙과 종교도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얘기한 스스로 교만해진 어떤 이들, 이 사람이 종교와 신앙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치셨던, 꾸짖으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이 종교와 신앙을 자기를 기뻐하는 자기애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얘기 가만 들어보면 내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어떤 한 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한 행동,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한 관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다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물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낮춰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기를 낮춰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야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닮고 세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되기를, 같은 뜻을 품기를,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당파와 대립, 갈등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마지막으로 바울은 내가 속히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대면할 것이다, 너희의 말의 진위를 내가 가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여기 유학생들이 있는데 유학생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을 때 사람이 나사가 풀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다시 볼 일이 없다, 내가 바울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의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방종하기 쉬워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속히 가겠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빨리 가겠다라는 것보다도 분명히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문의 신속성이 아니라 방문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평생 영원히 주님 안 만나고 안 볼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고 세례 요한이 경고했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경고합니다. 내가 매를 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매를 맞고 있는 분, 매를 맞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혜니 집사님 둘째 아들이 장례식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 고집 센 사람이라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 병을 앓고, 병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죠? 그 병을 앓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누구를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 마지막에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기분 좋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을 눈물로 보냈지만 내가 주님을 붙들었다면, 이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끝까지 다가가십니다. 뭐를 들고요? 매를 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매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이런 경고입니다. 오늘 이런 경고의 말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로 다가오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들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말합니다.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교만이에요. 교만해지면 누구 말 잘 안 들어요. 반대로 자기 말을 잘해요. 그 교만한 사람 특징은 정말 어디를 찔러도 어떻게 해도 그냥 자기 얘기가 줄줄 나온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다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고, 교만한 자들은 말만 번지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핵심을 찌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뭐를 못합니까? 말로는 하늘의 별도 따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 나무 위에 있는, 야자수 위에 있는 코코넛 하나도 제대로 못 따오는 게 실제예요. 여러분, 나무 타실 수 있나요? 저는 그 나무 잘 타는 사람 부러워요. 여러분, 나무 하나도 올라가기 어려운데 말로는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성경 한 장도 읽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마음에 깜짝 놀라서 발끈했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시는가? 분명 이는 신성 모독이로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자, 생각해봐라.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네 자리를 들고 중풍병자에게 걸어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쉬우냐? 뭐가 쉽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말만 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따라서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나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으로 예수를 정죄했어요. 신선모독자라고. 그들은 그에게 그렇게 정죄할 만한 지식과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뿐이다. 그것은 말뿐이다. 진정한 신성,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잔치로 구성된 허구의 세계, 상상의 세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명하면 하늘에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가 내려올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냥 좀 이렇게 십자가에 잡히는 게 좀 체면이 구겨지니까 하신 말씀인가요? 여러분, 실제로 믿습니까? 주님이 지금이라도 원하시면 하늘에 12군단이 더 되는 하나님의 영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살릴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셔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에요. 실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이라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뭐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학적 개념이나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주권과 영광과 능력을 갖고 있는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뿐인 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말뿐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여러분 가만히 가서 또 묵상하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거기에 보면 놀라운 선언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하였다라고 선언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읽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진짜 자유함을 얻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능력의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정죄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활력,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제로 능력의 사람, 말만 하는, 말이 앞선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실제로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능력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에 머물지 않고 능력을 받은,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매를 갖고 나아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신 게 경고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내가 변화되고 내 인생이 바뀌고 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이 쏟아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잘 듣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겠습니까? 아버지를 본받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요, 이 말을 듣기 힘들게 만들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 말을 내가 매를 들고 가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막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하나님이지, 그 생각만 막 하는 거예요. 야단치는 하나님, 협박하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도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야단치실 때 사랑의 언어로 들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욕으로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여러분, 욕으로 들으면 답이 없어요.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사랑의 언어로 들을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성숙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 중에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러분, 그 많은 찬양의 이유 중에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한대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나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윗은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를 닮아간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경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의 영을, 예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날마다 다 닮아가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